2020년 4월 19일 마음이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불끄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맘 어루만지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을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으로 살아내면 되는지 알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안식을 주셨고 주 안에서 참심을 누려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진정한 안식을 누림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 주님이 허락하신 참심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동문 13번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찬양과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일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내뱉고 저희들의 생각대로만 살아왔음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한없이 부족함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확진받은 사람들을 향해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되길 기도합니다.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 정부의 질병 퇴치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의 안전도 지켜주세요. 우리 마음이온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치유자 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돌봐주세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문홍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과 섬긴 가운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시지 않으시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또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2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저는 한때는 제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 그것이 바르게 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열심히 살지 않는 분들을 보면 속으로 얼마나 판단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 제가 세바시라는 프로에 그 강의를 듣는데 아주대 교수님이 계세요. 김경일 교수님께서 강의하는 내용을 듣다가 굉장히 많이 공감이 돼서 제가 검색을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전달해주는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엔돌핀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엔돌핀을 나오게 하기 위한 행복 전달 물질이 있대요. 그 물질의 이름이 아난다마이드라고 합니다. 이 아난다마이드가 몸에서 우리가 배출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이 수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반면에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그 아난다마이드 수치가 높다고 해요. 이 행복 전달 물질이 수치가 높고 낮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뛰어나대요. 그래서 근면하고 성실하고 IQ도 좋고 무엇을 해도 다 뛰어나게 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실의 대표적인 이름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낙천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사람들의 그 낙천성을 도리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난다마이드 수치가 높게 나온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적게 가져도 쉽게 행복해 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만큼 행복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면성실이다. 사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미덕이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세대 그리고 우리들의 세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부지런하다고 해요. 머리도 좋고 성취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부지런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옳다 여기다 보면 그것이 선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도리어 그러다 보면 반면에 근면성실하지 못하는 것, 열심히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악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잠을 아주 죄악시 여기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무지막지한 욕을 하는데 그 무지막지한 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넌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내일이 시험인데 넌 이 상황에 잠이 오냐? 너 지금 고민이 많은데 이 시간에 이렇게 잠이 오냐? 이렇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빨리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또 무엇인가 빨리 성취를 해야 한다라는 강박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깊은 생각과 사고를 해내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란 동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개미의 근면성실이 가장 그 미덕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동화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며 즐기며 살아가는 배짱이가 돋보이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청년들과 상담을 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도리어 많은 기회를 주는 그런 시간이다. 그리고 그런 시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하고 싶던지 또 그것을 우리 틀에 가두지 않고 시도해볼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기에 더할 나위 없는 시기에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공이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함, 그리고 높은 권세,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풍요로운 물질도 사실 우리 삶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지난주 총선을 치르면서 국회의원 당선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겠죠. 그때는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겠죠. 그러나 그 기쁨이 전부 또 그리고 계속 지속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로 인해서 저는 그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잠을 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욕을 먹으면서 어떻게 잠이 올까요? 그것이 행복일까요? 그것이 성공일까요?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쉼이라는 말이 마치 뒤처짐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쉼없이 일하는 것이 얼마나 비생산적인지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쉬는 것, 노는 것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쉬면서 놀면요,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 역시 자가격리 11일 동안에 집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뭔가 내가 허비하고 있구나, 이 시간이 무엇인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 속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음에 근심이 쌓였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도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요, 여행을 다니거나 쉴 때도 잘 쉬지 못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곳을 관광을 해야 하고 많은 것을 경험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쉼이 필요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의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쉼의 시간을, 그 안식의 시간을 제대로 보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쉼다운 쉼, 그리고 안식다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쉬고 있는 상황에서는 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쉰다는 것은 먼저 일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로 이야기합니다. 샤바트는 멈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멈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멈추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안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마치셨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더 이상 할 일이 없거나 일을 마치신 후 피곤해지셔서 쉬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사역 이후 지금도 계속해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일을 마치시고 쉬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문 앞에 문맥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32절을 볼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는 순간 심히 좋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돌아보시며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대로 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전제가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뻐할 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영광을 돌릴 때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을 마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일에 주목하게 됩니다. 일이 잘 된 것 같으면 교만해지죠. 그래서 자신이 계속해서 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부목사로 목회를 할 때 나의 열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가르칠 때 일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것은 내 안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죠. 하나님, 그럼 전 무엇을 하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도리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뭐 잘난 사람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식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참된 안식과 쉼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얼마나 고민하고 분주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일 중독자라고 말하죠. 워커홀릭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주사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제발 잠 좀 주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볼 때요. 일중 중독은요. 교만입니다. 안타깝게도 전 교만한 사람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맡기지 못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영성학자인 마르바던이라는 여성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안식은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고 목표에 다다르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목표했던 그 자리에 갔을 때 행복해하는 것보다는 허탈감과 그리고 또 다른 목표를 만들어 자신을 혹사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행복한 순간이 찾아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안식할 때만이 우리는 오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곱째 날,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사.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복된 날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 말은 안식일만 복된 날이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심으로 나머지 6일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안식이 바로 목적이라는 거죠. 안식이 쉼을 더 잘하게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바로 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참된 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창조의 완성을 보시고 또 아름다움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 마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서는 참된 쉼을 가지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발견해야 하고 그 안식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교회가 지금까지 해오던 수많은 것들을 멈췄습니다. 중요하다 여겼던 프로그램들도 그리고 목숨 걸고 사수했던 모이는 공예배도 다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멈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요하다 여기며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 쉼을 누리지 못했고 정작 쉼의 시간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해야 하는 분주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번 엠랩의 글을 쓰면서 제 안에 불안했던 마음들 그리고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누리지 못했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이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르가던의 그 안식이라는 책에서는 4가지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그침, 쉼, 받아들임, 향연이란 그 목차로 글을 쓰셨습니다. 근데 안식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그침은 내가 아는 방법,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되려는 그런 시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말과 행동, 내가 좋아하는 일들, 내가 요구하는 기도, 내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 모든 것을 그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무엇인가 해결하려는 마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을 우리는 그냥 허비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참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또 맡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죄는 교만입니다. 안식은 단순히 쉼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향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그리고 본문 이후에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아마 안식이 필요 없으셨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습니까? 안식 자체가 목적이셨다면 성경은 오늘 말씀으로 끝나셨을 겁니다. 그 안식 이후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였고 그리고 지금의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안식의 때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수님 앞에 쉼을 누리며 진리 안에 자유하며 쉼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의 갇힌 것 같은 답답함 그리고 우리의 약함 그리고 환경들 그리고 고통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쉼의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우리 마음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것이 영원한 삶.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삶. 우리가 주 안에서 참 쉼을 얻으며 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우리가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파김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거하는 다시 한번 삶. 사랑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주님, 이 나라와 교회가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앞은 캄캄하고 어두운 구름과 안개가 가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일 수 없고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모든 일들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창조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기뻐하시며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더욱 강함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이 시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참 쉼을, 참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참 안식이 되어주시는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함을 회개하며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이 세상에 빛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돌봐주시옵시고, 이 위기에서 기회로 믿음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예물을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드리는 손길과 드리는 또 예배,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며 개수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드린 물질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사용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도 하나님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과 그 믿음과 또 마음과 그 가정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안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쉼과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 안식이 되어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참 쉼과 안식이 필요한 이 시대에 모든 영혼들 위해, 우리 마음이은 가족들 위해, 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음 광고입니다. 마음이음 교회 주일 예배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어디서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훈련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음타임을 통해 마음임 가족이란 공동체성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어려운 시기를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주님의 긍휼과 회복을 구하며 더욱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안전을 우선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엠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까지 구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통독 완주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기표는 다음 주 중에 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약 완독자 이마라 집사님, 이원재 청년, 김승현 목사님, 문홍미 목사님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양성수 청년입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